우리 이 시간 3월 3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된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사 이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 진정으로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인지를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어서 세상을 사는 지에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시사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또 귀로만 듣고 어찌 보면 머리로만 생각하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1장 13절 14절 보면서 이제 수련회 때 하였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감으로써 저들과 같이 강대해지고 저들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들 눈에는 그게 행복으로 보였겠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으며 심지어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내셔서 마침내는 저들을 그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직접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내가 강대하여서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에게 몰려들었거든요. 야,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근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13절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사울과 함께 혹은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울 왕을, 그러니까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직접 이제 모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때에 사무엘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일단 교재는 15쪽부터 보시면 돼요. 15쪽 중간쯤부터 보시면 중간이 아니구나. 한 위쪽이구나. 위쪽. 사무엘상 11장 14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막 그 왕으로 제비 뽑았을 때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왕정 국가가 되자. 이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마침내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이때가 되니까 비로소 사무엘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제 오라고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자면은 왕정 국가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부족 국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간간히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파편적인 체계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나라였다가 이제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말하자면 정식 왕정 국가죠. 왕국이죠. 그것을 이제 세우자는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정말로 발전된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나라를 세우자 그런 의미였을까? 당연히 이제 그럴 리가 없죠. 그 아랫 말씀 보시면은 이거 14절이 아닌데 15절일 텐데 아무튼요. 모든 백성이 이제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new가 아니에요. 그냥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뭐랄까 그 체계적이지 않은 그냥 뭐 각자 그냥 부족들끼리 사는 그런 국가였다가 이제는 새로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왕정 국가를 이루자는 의미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 새로움은 리뉴입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뉴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새로움을 다시 되찾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제 먼지도 쌓여 있고 흠집도 났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새로웠던 좋음이 이제는 많이 빛이 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먼지도 다 제거하고 그 기스난 것도 다시 고치고 또 뭔 얘기했었죠? 기스, 먼지.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원래의 새로움, 처음 가졌던 그 새로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그럼 도대체 뭐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냐?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때에 그 처음의 새로움을 다시 가질 수가 있을 것이냐? 말할 것도 없죠. 이 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백성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던 또 인정하지 않는 그때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은 없었어요. 다만 그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먼지가 쌓여가고 흠이 생겨가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어느새 보여지기가 힘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어찌 보면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나라를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전에 이 얘기를 했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 사울을 왕으로 그들이 모실 마음이 생겼거든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택하신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울을 이제 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인간 왕 사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야, 인간 왕, 우리를 구원한 힘센 왕, 능력 있는 왕, 그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한 거예요. 그건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들이 되찾은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무섭고 놀랍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한 번에 흩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냥 보여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눈에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들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들이 처음에 사울을 그들이 먼저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그럼 도대체 왜 그때 이 사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당장이라도 야, 드디어 우리가 인간 왕이 세워주는구나라고 했을 법한데 왜 그때는 무시했는가? 이유는 짐작이지만 거의 확실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제비를 뽑지 않았고 그냥 사무엘이 어디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노라라고 내가 이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비 뽑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 방식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사나 이 인간 왕이나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싫으니까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인간 왕이 세워지는데 그걸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서 자기 옛날 모습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저 사울의 다스림을 받자.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들 안에 생겨난 거죠. 어찌 보면은 낡았고 먼지 쌓였고 흠집이 나 있던 그들의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빛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들은 길갈로 가서 그냥 사울을 왕으로 삼고 와, 왕 만세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름도 화목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평하기 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죠. 네. 이 스피커 계속 이래요. 좀 이래요. 곧 고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곧 고칠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아니 잃어버리고 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의 인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이들이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 된 모습을 거의 상실해 갔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리뉴얼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복을 하였다는 거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그다음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아니면 죄 지었으니까 마음이 찜찜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죄라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그 회개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결국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리뉴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말하자면은 빛바래고 먼지 쌓이고 녹슬었던 그 나의 영혼이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그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죄악된 것이었구나, 기쁨처럼 보이지만은 다 지나갈 것들이요, 실상은 망하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 어떤가? 이런 나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가? 기쁘구나. 그러니 그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제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 드리냐는 거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만세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옛날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뉴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무언가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잠깐 정말로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 어쩌면 돌아왔지만 여전히 즐거워 보이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내가 싸우면서 내가 이전에 저걸 해봤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니까, 내 안에 죄악은 또 가려고 하니까 싸우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또 이겨내고 여기 붙들어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의 기쁨을 조금 더 또 더욱 더 누려가는, 그게 회개에 이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인 어떤 강렬한 눈물의 회개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합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그 백성들의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예요. 언제나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같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걸 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거나 듣고 흘려버리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4번에 1번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시작부터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시작된 역사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심으로써 시작된 역사인 거예요. 사실 작은 민족이에요. 개인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봐도 그 한 사람들은 정말로 작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비교하면은 인간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인 그 나라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작고 작은 나라였어요. 아니 나라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약소 민족이었죠.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찬양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래도 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는 눈물을 흘리는 외면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저는 그냥 노예 나라지 노예 민족이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끝나버리고 말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마련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마찬가지로 흩으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 때에 몇백 년 전이겠죠. 몇 천 년까지는 안 될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봤어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보면서 들어갔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사기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기쁜 신혼생활을 누리며 갈 줄 알았지만은 그 아랫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고요. 이 역사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작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작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갖는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분이시라면은,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는 끝이다. 영원히 나는 이 품에서 이렇게 살겠지.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시라며.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날 리가 있나? 그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저 영광을 바라보면은 저거는 촛불과 같은 빛이고 저거는 태양과 같은 눈부신 빛인데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막상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 되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러나 성도의 그 현실의 삶이라고 할까요? 실제는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또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인데, 그 눈앞에서 그 놀라운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떠날 수가 있을까? 심지어 출애굽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의 악을 짓는 그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옆에 떡하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아예 증거 자체가 있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죄악을 행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너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두 번 경험하였느냐?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은 역사가 증명해요. 수십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던 것과 막상 실제가 되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까지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 정도로까지 부족한 자였구나. 태양과 촛불을 놓고서도 태양이 하나도 눈부시지 않다고 하며 촛불이 저렇게나 눈부실 수 있다고 하면서 저리로 향해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구나. 그게 죄인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랫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죠. 사사기 역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어땠느냐? 내가 너희를 넘겼다는 거예요. 미워서, 싫어서 내 은혜를, 내 사랑을 그렇게 배신으로 보답하다니 그게 아니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떠남에 있어서 나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나를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을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야 역시 일러 왔더니 잘했다. 이곳이야말로 너무나 행복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그걸 그냥 심판으로 주셔도 됐어요. 너희는 영원히 그냥 노예 국가로 살아가라라고 넘기시고 떠나버리셔도 됐어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어디 갔지? 벌하시되 그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때가 되니까 찾는 거예요. 뒤늦게. 몇 쪽이냐? 16쪽 제일 위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귀를 막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들에게서 멀리 그냥 떠나 계셔도 돼요.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릴 만큼 그냥 멀리 계시고 신경을 끄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으로 들을 만큼 사실은 이들 앞에 말하자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그 비참함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상황들을 주셔서. 어찌 되었든 이들은 회개하였고 그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관계를 종종 비유하잖아요. 바람 피고 집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간 아내예요. 이제 와서 돌아온다 한들 그냥 문 잠가버리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 집을 버리고 떠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한편으로는 사사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경험한 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도 그렇게 해왔을 때마다 내가 사사들을 보내왔으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뭐 증조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옛날에 이랬대라고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 세대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제는 다시 이 집을 안 떠나. 사실 이 집을 안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 남편을 어떻게 나의 남편은 이런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 나는 이제 결코 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늘 사랑할 거야. 그럴 자신 있어. 또 그럴 거야. 밖에서 누가 어떤 멋있는 남자가 외치든 뭐라고 하든 내 남편밖에 없지라고 할 법도 하지만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노라 하였도다. 또 다시 이들은 자기의 남편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한 그 증거가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옆에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라고 그냥 말한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요구의 결과가 사울이죠. 그 아래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존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그 문을 기꺼이 열고 나를 받아준 나의 남편 되는 그 하나님을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내쳐버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울이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역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 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구하여 주기 위하여서 그를 보낼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의 상징과 동시에 그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언제나 그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울을 볼 때마다 야, 저 사울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상징이야. 저 사울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야 라고 한편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혼장을 또 던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던 또 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사울을 이들은 왕으로 둡니다.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세웠으니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 이제 너희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게 아래입니다. 2번. 하나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사울 자신도 사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나는 달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셨지. 아니에요. 똑같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니까 동시에 사울 자신도 언제나 왕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한편으로는 나의 죄악의 상징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백성과 함께 사울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사울이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니까 너희가 이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쪽에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게 리뉴얼 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사울과 함께 이 길을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마지막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두 번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많지만 사무엘을 그러니까 한 번 돌아왔고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래서 다시 버렸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을 쭉 가는 게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길도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확히 반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다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들의 왕과 함께.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야. 나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울 왕부터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함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국이 되는 거죠. 저 세상 나라와 같이. 하나님 없는 나라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 두 길에 따른 각각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길. 당장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시는 그 무서운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피부로 와닿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칠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문을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 문을. 아니 이 집 버리고 나는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 진정으로 무서운 일이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너희가 나라가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라. 아니 정할 필요 없어요. 너네가 두 길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건데 이렇게 하면은 너네는 이제 망할 거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이번에도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다만 말만 한 것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몇 절이지? 18절에 보시면 성경책 보시면 12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면서 그때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망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구나.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망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망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위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금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다. 분명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이 길로 가기만 해봐라. 이제는 정말 너희가 마지막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인간들일지라도 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길이 있으니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길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길로 가라고. 저 길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이미 충분히 알지 않았느냐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 그 길로 다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 길로 쭉 나와 함께 이 복된 집안에서 살아가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된, 다시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나는 내게로, 내게로 돌아온 새로워진 너희들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 새로워진 집안 청소 싹 한 거예요. 깨끗하게 집안 청소 싹 하고 반딱반딱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니 세대, 대를 이어가서 이제는 그 다스림 아래서 끊김없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왕정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과연 이제 이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는가? 사사기를 그러니까 작년 그 전 사사기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라고 하기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제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하나님의 신혼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겠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해요. 우여곡절이 또 있었어요. 또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새로워졌어요. 처음 여호수아 마지막에 처음 그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정말 깨끗하게 반딱반딱 닦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혼집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혼생활이라고 다시 합시다. 오래된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다시 신혼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과연 어떨까? 이제 안 그러겠지. 이제 우리가 그때 기대했던 그 사사기 때 본래 기대했던 그 행복한 신혼생활 꽁냥꽁냥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설마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 3월 한 4개월, 5개월 뒤쯤에 이제 여름 수련회 때에 이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수련회로 치면은 좀 길었지만은 이 긴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깊고 넓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 또 긍휼, 또 은혜, 또 그 모든 것을 베푸실 만큼의 어떤 인내, 오래 참으심까지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기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어찌 보면 잊어버렸던 즐거움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그러한 마음들, 또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또 기도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 수련회에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상으로 또 지금까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정말 저희 모두가 그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같이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속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집 안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 들은 모든 말씀들이 단지 하나의 스토리로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누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인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정말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수련회 말씀을 한 달 넘었네요. 벌써 한 달하고도 일주일 더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다음 또 수련회도 또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요. 그 예배 마치고 건장한 남성 둘, 너희, 여섯, 일곱, 8분 계시구나. 건장한 남성 8분은 잠깐만 그 교육관에 이게 폐기물 버릴 게 있는데 장롱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까지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나중에 좀 내려가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